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며,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며, 세 번째는 말씀에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치우라는 교회를 섬기고 지키는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은혜의 보좌 앞, 즉 교회에 와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를 충만히 받으셔서 믿음도 자라고 말씀에도 순종하고 교회도 섬기고 지키는 그 고난을 잘 감당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마음을 품으라. 잠언서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제가 이 마음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보면 이 마음, 모든 세상 만사가 모든 마음먹기 달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어떤 전자회사에서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데, 우리 순간에 이 마음의 선택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 마음의 선택이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이 마음의 선택이 부부간에 이혼이 되기도 하고 끝까지 살아가기도 하고, 이 모든 일들이 마음먹기 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지켜야 되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 허락하시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사는 역사가, 이 땅에서도 사는 역사가, 저 맹세한 땅에 가서도 영원히 사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무슨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첫째, 겸손한 마음입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자, 겸손은 자신을 상대방보다 낮추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낮추셨나? 한없이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낮추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낮추신 분인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만큼 낮추셨느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까지 낮추셨다 이 말입니다. 자,
사람의 모양이 어떤 모습이에 그렇게 낮추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이 말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 말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의 형체, 종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주인은 종에게 무슨 일을 시킬 때에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명령합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주인의 뜻이 자기의 뜻과 맞지 않아도 그 명령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어떤 말에도 무조건 네 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걸 이제 아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도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부탁하지 않으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대표격인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제2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계명에 있어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인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이 내 우시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제4계명, 5계명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4계명, 5계명은 하라는 명령입니다.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잠깐 기도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뭘 부탁하면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이제 알고부터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다. 이런 게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아멘입니다. 네,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즉시 한 목소리로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한 것입니다. 이것이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네 하고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자,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전에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면 마리아는 정혼한 요셉과 그 결혼이 파기될 뿐 아니라 이 아이를 잉태하면 간음하였다고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자,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말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계집종이 오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의 계집종.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의 계집종.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주인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자기 뜻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뜻이 없이 주인이 말하면 생명도 버릴 각오를 하고 내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내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을 견뎌야 되는 이때에는 정말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없다고 우리가 그런 믿음까지는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때는 우리가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작은 일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이런 큰 일에도 순종을 하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처럼 하는 명령에 무조건 내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내라고 받아야 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명령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으면 영생이 있거니와 명령을 받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명령에 우리는 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그들은 그 명령을 준행했다. 그 명령을 받을 때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들은 예수님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말씀에 내라고 대답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부탁을 하지 않으시고 명령하십니다. 하라 하지 마라. 그 명령을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은 도덕이나 철학, 사상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대로 경험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대로 받고 그대로만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내 생각 내 뜻을 버리고 무조건 내라고 받아야 우리에게 그 명령이 영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네, 아멘으로 대답하며 그 말씀을 받아야
우리는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43장 7절에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에 네라고 하답할 때에 우리는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아멘으로 하답하는 것도 우리는 지으신 목적, 창조한 목적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면 아멘으로 대답하여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온유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온유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네라고 대답하며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라고 대답하며 그 받은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어떻게까지 복종하신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종하셨는데 얼마만큼, 어느 수준만큼 복종하셨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까지도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즉 온유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정말 순종하기 어렵겠지요. 그러나 그 이유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믿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십자가의 그 고통, 그 죽음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죽음에까지 복종하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한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고난 후에 장차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십자가 고난이 힘들고 어렵다 해도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도
우리도 이 영광 바라보고 우리도 참고, 예수님처럼 이런 큰 고난은 아니지만 우리도 작고 큰 고난을 참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십자가 고난이 크기로서니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길다 해도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짧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이 장차 주실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십자가 고난도 기꺼이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모세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인생을 즐기며 부귀 영화를 누리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자를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삶을 택합니다. 애굽의 왕자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한 것은 왜일까요? 왜 왕자의 길을 버리고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 수 있는, 즐겁게 살 수 있는 왕자의 길을 버리고 왜 고난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상 주신 이거 바라보지 않으면,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갈 이 일을 생각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참으로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영광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상은 지극히 크고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잠시 누릴 쾌락과 영광을 바라보면 고난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 어떤 고난도 참을 수 있습니다. 자, 모세도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주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상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을 수 있고 또 그리스도를 위해 능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당연히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고난을 뒤로하고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찾아가고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을 찾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가오는 고난을 우리는 능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감당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도저히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민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염려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우리 예수님도 감당할 수 없다고 한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은 끈적끈적 흐르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은 뚝뚝 떨어지죠.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뚝뚝 떨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땀이 핏방울 떨어지듯 간절히 기도는 못해도 그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우리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한 예수님도 그 일을 감당케 해서 그 일을 감당하니 사자가 나타나서 힘을 돕더라. 우리도 정말 감당할 수 없다고 울고만 있을 게 아니고 고민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염려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힘을 도와서 이 십자가 고난을 질 수 있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떤 고난도 한난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환난의 때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때에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너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성령께서 환난을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이 성령이 충만히 임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에게? 기도하는 분에게. 기도할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기게 감당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지만 성령의 충만을 입고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면서 전하지 말라는 제사장의 말을 뒤로 하고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성령께서 환난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자연히 응답받는 것은 그는 물론이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이유 있네. 기도할 이유 있네. 기도할 이유 있네.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고난들 못 견딥니다. 지금 작고 큰 고난을 못 견딥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이 작고 큰 고난을 견딜 수 있고, 이 작고 큰 고난을 견딘 사람이 큰 환난과 고난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그게 단번에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게 아니고, 그가 양을 칠 때에 사자 입에서, 곰의 입에서 양을 지킨 그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사자 입에서, 곰의 입에서도 양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나를 지킨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골리앗점이하고 양을 곰의 입에서, 사자 입에서 지키는 그 훈련이 없었다면 그 골리앗을 무찌를 수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두려워서 다 도망을 가는 그때에. 그러나 곰도 사자도 내가 쳐선저 저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점이야 하고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야 네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고, 기도해야 이 말씀을 지켜야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다는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종의 자세로 자신을 낮추고 어떤 하나님의 명령도 네 하고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 온유한 마음은 어떤 말씀이라도 복종해야 되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왜 이 죽기까지 복종해야 할까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영광을 바라보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신다는 것을 아셔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그 모든 일에 능히 이기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